시간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대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개회찬송 347장 1절과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17번 시편 65편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죄악이 나를 이기었사오니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음에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자복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께서 저희 만민의 성도님들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품어주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아 아버지 전에 나와 이와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많은 곳에서 우리 목자의 공간에 거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그 보호하심 속에 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체험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잠자리로 하늘의 무지개로 구름으로 이동하는 별들로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충만함을 더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더하게 하시고 아버지 천국을 더 사모하며 소망 가운데 달려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정령 사모하는 심령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심령으로 이 영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귀한 말씀 드릴 수 있도록 저희의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귀한 목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영생수와 같이 흐르는 생명수로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혹여 아버지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정결케 하사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기에 부족됨이 없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을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교육자 회장이신 이수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의 품 안에 우리의 삶을 지켜 보호하셨다가 복되도록한 날 주의 주 앞에 나왔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속에 또한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 속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천국 백성 삼아 주옵시며 저로 간영한 이 마지막 때에 믿음 찾아볼 수 없는 이 때에 세우신 귀한 목자의 말씀과 놀라운 권능으로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을 소망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전에는 천국을 믿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너무 멀리 있었으나 이제는 말씀을 통하여 또한 놀라운 축복과 보호하시며 또한 영의 세계가 있음을 그 증거로 보이시는 이와 같은 제단 안에 신앙생활함으로 인하여 이젠 천국이 우리 마음에 다가오게 하여 주옵시고 천국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은 복된 말씀과 놀라운 권능과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신 증거가 온 세계에 지금 이 시간도 전해지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 더 많은 사람에게 들려주옵시고 듣고 보는 자마다 이 권능을 체험하는 이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참된 구원과 생명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시는 세우신 목자님, 오직 그 마음의 평안함 속에 계획하시며 뜻하신 바가 더 온전히 신속히 그거 놀라운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며 이제 영의 훈련을 온전히 마치신 바 되어져 사람으로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온 세상 사람들이 보고 들을 때에 착하고 선한 영혼으로는 구원과 생명에 이룰 수 있도록 더 신속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천국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실 말씀, 세우신 목자님 불의 감동의 말씀으로 마음껏 우리 가운데 증거하실 때에 우리 모두는 마음으로 활짝 열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사회 보시는 신동철 목사님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임마누엘 성가대와 니시 오케스트라의 찬양과 연주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전국 전 세계 이 예배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신뢰와 축복으로 동일하게 임하여 주옵시며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손길마다 하늘의 상급됨으로 갚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천국의 소망이 더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천국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여서 이 세상을 승리하고 더 세일 사람이 온전히 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아버지께 감사함을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의 본문은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와 니시 오케스트라의 찬양과 연주 후에 당의자님께서 천국 27번째 말씀, 낙원 6번째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미국, 캐나다, 페루, 온두라스,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중국, 일본, 파키스탄, 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인도, 몽골, 이스라엘, 이집트, 케냐, 우간다, 콩고, 가봉, 앙골라, 부룬디, 르완다,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보츠와나, 스와질랜드, 코트디부아르, 남아프리카 공화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러시아, 벨로루시, 다게스탄, 우크라이나, 에스토니아, 카자흐스탄 등 전 세계 및 전국의 6천여 개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아동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천국 2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낙원이 영원한 처소로 주어지는 세 번째 경우로 첫사랑을 이뤄 믿음이 퇴보한 사람들의 예를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신앙의 연륜이나 직분으로 볼 때 믿음의 3단계 이상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죄를 짓거나 시험에 들어 믿음이 1단계로 떨어진 상태에서 소천한 경우였지요. 그나마 이런 경우는 믿음을 다 까먹었다 해도 구원받을 만한 최소한의 믿음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소개해 드릴 경우들은 자칫 구원조차 받기 힘들 정도로 그 믿음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예도 있고, 심지어는 공의로만 볼 때는 구원받을 수 없었던 예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특별한 용서와 긍휼하심으로 인해 부끄러운 구원이나마 받게 된 경우들이지요. 성도님들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넓은 사랑을 더욱 밝게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의 연륜이 있고 주의 종이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라는 직분을 받았을지라도 정녕 구원의 심판대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지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한 번은 서야 할 그 구원의 심판대 앞에서 정녕 초조함이나 두려움이나 떨림이 아닌 주어질 상급으로 인한 기쁨과 설렘만을 느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누구나 성령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한번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도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함받을 수 없는 죄, 곧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으면 성령이 소멸되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흐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망에 이르는 죄는 크게 세 가지로, 천국에 가려면 여기에 해당하는 죄만은 결단코 지어서는 안 됨을 이미 천국 2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성령 회방, 거역, 모독 같은 죄는 예수님께서도 엄히 경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즉 전자는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는 사심을 얻는다는 얘기고 후자는 회개하고 돌이킬 수도 없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즉 말로 인자, 주님을 거역했다고 해서 어떻게 왜 사심을 받습니까? 그 당시 그들은 이제 인자,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든가 구세주 되심을 전혀 모르는 때라면 그냥 사람으로 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방을 했다. 그래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대. 물론 회개하고 돌이키면 사심을 얻대.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2장 10절에도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지요.
당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배경은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말하기를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말했기 때문입니다. 즉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다고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단의 세계도 질서가 암연합니다. 어째 자기의 귀신의 왕이 자기 부하를 내쫓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인데 바리새인들은 이를 귀신의 역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권능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귀신의 역사다, 사단의 역사다, 마귀의 역사다 한다면 이는 결국 거룩하신 성령님을 더러운 귀신이나 사단이나 마귀라고 모독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성령 모독입니다. 그러면 성령 회방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도 자신의 악함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교회들을 볼 때 이단이다, 잘못되었다 하며 유언 비어를 퍼뜨리고 모함하는 경우가 바로 그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증거하고 예수가 구세해 주심을 증거하고 성경이 참임을 증거하고 내세가 있음을 증거하고 천국 지옥이 있음을 증거하고 심판이 있음을 증거하고 우리 주님이 다시 데려오실 것을 증거하는 그러한 참된 제단을 이단이라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이는 피조물인 사람을 회방하는 것이 아니요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회방하는 것이니 참으로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령의 역사를 대적할 궤계를 세우고 직접 행하는 등 회방하는 행함이 더 크게 나타나게 될 때 성령 거역이 되지요. 이처럼 성령 거역, 회방, 모독한 사람들은 이후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자 하여도 회개의 영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도 못하게 되지요. 이 성령 거역, 회방, 모독은 비유로 말씀드리면 자녀가 자기 부모의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리며 심한 욕을 한 것과 같습니다. 어찌 자녀가 부모의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심한 욕을 하겠습니까마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 신문 뉴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죠. 만일 이러한 자녀가 있다면 그는 무사람의 지탄을 받게 될 것이며 자기 스스로도 그 후로는 부모님께 감히 아버지, 어머니라 부르지 못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겉으로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가 성령을 회방하는 말이나 행함을 보였다면 이는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한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성령 거역, 회방, 모독은 너무도 큰 죄이기에 드러내어 성령을 회방하거나 모독하지 않고 단지 마음으로 동조만 했다 해도 그것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큰 담이 되는 것을 봅니다. 권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성령의 역사로 권능들이 행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권능이 나타나는, 그래서 그 많은 기사 앞에서 권능을 행하는 종을 만약에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바로 성령 회방이 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되는 거죠. 베드로는 우리 주님의 수제자입니다. 근데 아나니와 삽비라가 베드로를 속입니다. 베드로를 속일 때 베드로는 네가 나를 속였다 하지 않습니다. 너는 성령을 속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베드로 앞에서 베드로를 속였는데 왜 성령을 속였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받은 종이라 이 말입니다. 권능을 행하는 종이기 때문에 지금 성령으로 인한 권능을 행하는 종입니다. 그런데 그를 속였기 때문에 바로 성령을 속였다고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또한 같은 죄라 할지라도 무엇이 죄인지 잘 모르는 초신자가 그런 것과 신앙의 연륜도 있고 직분도 가진 사람이 그런 것과는 용서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정도가 다르지요. 예를 들어 주의 종이나 장로나 권사와 같은 직분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는다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행하여야 할 뿐 아니라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는 직분이지요. 그러니 이러한 직분자들은 직분을 잘 감당했을 때는 하늘의 상급이 크지만 반대로 잘못 행했을 때는 그에 대한 징계와 심판도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성도의 머리된 사람들이 잘못되면 그것은 그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요 다른 성도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오늘 본문 야고보서 3장 1절에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모든 성도님들도 다 명심해야 하지만 특히 우리 주의 종님들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더욱더 마음에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먼저 소개해 드릴 분도 장로의 직분을 받았던 분입니다. 장로는 장로로 기름 부음 받았다면 못해도 3,000층 이상에는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데 이분은 구원받지 못할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3,000층 이상, 그러니까 영의 단계 이상 들어가야 된다면, 우리 장로님이 됐다면 벌써 영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온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겨우 구원의 문턱을 넘을 수 있었지요. 이분은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 했고 예배와 기도 생활도 성실하게 했으며 많은 사람들을 항상 덕스럽게 품는다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또한 자신은 항상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않으며 살았다는 정당함이 이분의 마음에 오랫동안 틀로 굳어져 있었지요. 그런데 98, 99년 교회적인 축복의 연단이 왔을 때 그 연단을 마음으로 통과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목자를 보장하시는데도 목자에 대한 불신의 마음과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목자가 단에서 어떤 영의 일들을 증거하면 그에 대해 반대적인 생각이 먼저 떠오르게 되었지요. 예를 들어 요즘처럼 영의 공간 이동을 통해 잠자리 때가 성도들의 처소에 출몰하고 있다고 하면 이를 듣고 함께 기뻐하고 좋아하기보다는 이에 반대적인 생각들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반대적인 생각 떠오르는 분이 혹여 계시나요? 아니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나요? 모든 것은 사실이니까요. 우리 안성원 지금 지휘자, 성가 지휘자 안성원 목사님 제가 올라오니까 다 회장님 우리 방에도 잠자리가 들어와서 2시간 놀다 갔대요. 우리 조수일 목사님 지난주 휴가 갔나 봐요. 휴가 갔는데 잠자리가 자기 손바닥에 3마리나 앉았대요. 한 마리도 아니고 3마리나. 몸에 이것저것 막 붙었는데 손바닥에 이리 와가 아니라 이리 오세요. 손바닥에 3마리나 붙었. 그래서 찍었느냐고 했더니 그때 마침 뭐 핸드폰 뭐가 떨어져 가지고 뭐가 배터리가 떨어져 가지고 나갔는지 떨어져 가지고 못 찍었다고 그래요. 요즘 또 매미 출몰이 잘하죠. 여러분 자가용차 안에 들어와서 함께 가기도 하고 방에도 들어오고 참 재밌는 현상인데 사람이 잡기 어려운 매미 잠자리들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세상이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것도 한두 마리 아니라 수만 마리 우리 성도들이 있는 집마다 일터마다 지교회마다 해외도 지교회까지 곳곳에 또 무슨 뭐 여러분 수련회 어느 곳나 있어가지고 모기 타작을 해줘서 모기 물리지 않고 이렇게 여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은 뭐 내염 걱정 신문에 벌써 7월인가 6월 달에 내염 걱정이 나왔어요.
뇌염에 의한 그 뭐죠? 무슨 병? 예? 말라리아 병에 요주에 이제 주의하라고. 그런데 아직 그런 소식 없지 않습니까? 지금 7월이 가고 8월이 다 갔는데도 이북에는 말라리아로 지금 많이 고통을 받고 있죠. 예, 다 이런 거 현실 아닙니까? 현실. 아까 이남성계 분들이 이제 당장실에 들어오셨는데, 우리 이남성계, 우리 전중익 집사님 계시죠? 전중익 집사님은 지금 현재 경찰 간부입니다. 경위로 있는 간부예요. 이분이 열심히 간증하세요. 저번 수레장에 갔는데, 그냥 잠잘 때가 쫙 몰려가는 걸 보고 그걸 이제 따라갔나 봐요. 저 이성칠 목사님하고 이렇게 갔는데, 보니까 잠자리가 거기 가서 막 모기 소탕을 하더래요. 아주 처음에는 수백 마리가 막 수천 마리로 불어나고 막 엄청 많이 때로 불어나가지고 그냥 모기 소탕을 싹 한 거예요. 그러면 왜 거기 그랬냐? 3시간 후에 거기에서 영화 상영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밤에 영화 상영이. 무슨 영화냐? 코바디스. 우리 주님에 관한 영화, 코바디스를 상영한, 그 코바디스도 길거든요? 그거를 야외에서, 숲에서 야외에서 봐야 되는데, 이게 모기가 있다면 이게 제대로 보겠습니까? 모기 쫓느라고. 요즘 모기 독해가지고요, 물리면 굉장히 참 가렵고, 긁다 보면 또 그냥 상처 나고, 해서 어린아이들 한 물리면 며칠씩 가는 걸 봐요. 그러니 이거 제대로 영화 보겠습니까? 잠자리가 영화 상영하기 3시간 전에 글로 많이 몰려가가지고 모기를 소탕해서 모기 한 마리도 없이 몇 시간을 영화 감상을 했다, 이 말이에요. 야외에서 하니까 말이에요. 예, 그러나 우리 전중익 경찰 간부인 전중익 장로님이 또 이성칠 목사님도 열심히 간증을 해줍니다. 다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하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반대의 생각이 떠오른다, 이 말이에요. 어쩌다 그런 것이겠지 하거나 다른 육적인 생각을 동원해서 영의 일들을 부인하는 생각들을 품는 것이죠. 육의 생각을 하고 지식을 동원하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들이죠. 이남석에 말씀한 대로 너 많은 성도들이 보았지만 잠자리가 어디서 날라오는 것도 아니고 앞에서 툭툭 튀어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본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날라오는 것도 있고 앞에서 잠자리 보고 싶다면 앞에서 툭 튀어나온다, 이 말이에요. 저도 처음에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잠자리 보고 싶어서 잠자리 불렀는데 어디서 날라오는 거 봐야 되는데 날라오지도 않는데 앞에서 톡톡톡 튀어나오는 게가 금방 수십 마리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그거 보시고 체험하고 하신 분들 손 높이 거수해 보세요. 여러분 앞뒤에 다 보세요. 대부분이 손 들지 않습니까? 내리세요. 저는 이렇게 진실만 말하고 있어요. 외부 사람 보면 너무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 진실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영의 일들을 부인하는 생각들을 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잠시 가졌다가 곧 흘려버린 차원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꽁 하고 붙잡아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에는 아닌데 저렇게 말씀하시네 하는 식으로 마음의 불평과 힘듦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는 육적인 세상 지식이 가득한 초신자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믿지 못하여 불신의 말을 내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참 우리 수련회 때 너무 시원해서 1년 중 가장 더운 날이 수련회 8월 첫 주 아닙니까? 근데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여러분 아주 시원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아까 이남성에 오셔서 그분들 그래요. 아예 그냥 내려가서 거기 이제 묵는 숙소에 내려가서 보일러 틀어달라고 해가지고 보일러를 틀고 잤대요. 추워서. 그 정도로 시원하게 하나님이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수련회 끝나니까 어때요? 그때부터 찜통더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오시니까 이제 그때부터 찜통더위에다가 얼마나 뉴스가 계속 무슨 열대성 더위 밤에 잠을 못 자고 한강변 나와서 그냥 가족들이 나와서 밤을 새고 늘 그런 뉴스 늘 보게 됩니다. 그 수련회 끝나고 오더니 지금까지 덥지 않습니까? 오늘도 덥지 않습니까? 아마 2주에는 이제 다 풀이 꺾일 거예요. 더위 물러갈 거예요.
그냥 하루 이틀만 더 고생하세요. 오늘에 내일은 하루 이틀만. 그럼 이제 좀 낮아질 거예요. 자, 이분은 초신자가 아니요 기름 부음 받은 장로였으며 오랫동안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목자의 권능이 크므로 목자에 대해서는 직접 어떤 말을 못한다 할지라도 다른 식으로 돌려서 불평의 말을 내기도 했지요. 아무리 돌려 불평의 말을 낸다 해도 그것은 결국 목자를 향한 불평이요 더 나아가 그러한 역사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마음 중심에서 예, 아멘을 한 적이 없었지요. 눈에 보이는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어 말씀을 확증하며 가르치는 목자의 말씀에도 이처럼 아멘 한 적이 없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주님의 말씀에는 어찌 아멘이 될 수 있겠는지요? 입술로는 아멘하고 순종하겠다 할지라도 결코 중심에서 순종이 되지 않으니 행함으로도 순종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진짜 신앙이 이와 같았으니 겉으로 볼 때는 충성하는 것 같고 덕스러운 장로처럼 보였으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편에서는 심히도 합당치 않은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생각에 생각을 더하고 그것을 마음에 두어 점점 자신을 힘들게 만들었던 원인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바로 98, 99년 연단을 마음으로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했지요. 원수마귀 사단은 그것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생각을 통해 사주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으로 늘 번민이 있을지라도 이분은 그것을 드러내어 악을 심하게 바라거나 행함으로 성령 회방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나는 행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지 않았다는 이것이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큰 방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으로 이분의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깨우쳐 주셨고 어떤 것이 담이 되었는지를 깨우쳐 주셨지만 이분은 자신의 정당함에 가려 깨우치질 못했지요. 그러다 결국 중한 질병에 걸려 고통을 받게 되자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됨을 조금씩 깨우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질병과 고통이 허락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말씀한 대로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없다면 하나님이 자녀라고 인정하면 잘못할 때 징계를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징계하지 않으면 사생자라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징계도 하지 않은 자기 자녀를 징계하는데 하나님이 자녀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징계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징계도 축복이죠. 그래서 이런 징계가 없었다면 그나마 회개하지 못하니 구원도 못 받죠. 징계가 있기 때문에 회개거리를 찾아서 늘 회개하려고 하고 돌이키려고 하고 하기 때문에. 요즘에도 이제 참 아파 치료받지 못한 분들 중에 여러 분이 있습니다. 회개를 한다고 하는데요. 와서 회개를 한다고 해요. 열심히. 98, 99년 것도 있고 회개한다고 해요. 회개하는데 몽땅 좀 한꺼번에 하지. 왜 한꺼번에 안 하고 조금씩 하는지. 조금 했다가 기도받고 치료 안 받으면 다음에 또 한 주나 두 주에 또 회개하는 거예요. 또 다른 걸 또 회개해요. 그래도 기도받고 안 나오면 또 다른 거 또 하고. 점점 이제 그 회개하는 내용이 더 크지요. 깊어지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하나님은 모든 걸 감찰하시는 분이고 알고 계시는 분인데 조금 회개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몽땅 다 해야죠. 그런데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다 기도받고 안 나오면 또 하고 계속 이래가는 분이 지금도 여러 명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분 중에 오늘 아침에 어떤 한 분은 제가 여쭤봤죠.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인데 장로님 지금은 아프신 데 계십니까? 했더니 이제는 하나도 안 아파요. 다 나았어요. 하나도 아픈 데 없대요. 몇 달간을 고생했는데 그래서 직장에도 못 나가거든요.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 끊인 아내가 98, 99년대에 좀 여러 가지 시험을 했죠. 남편도 떠나자고도 하고. 미혹을 많이 받았던 거죠.
그런데 회개한다고 했어요. 남편이 너무 이제 고통을 받고 직장에도 못 나오게 되니까 이제 회개한다고 아내가 한 거예요. 했는데 그리고 기도받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난지 얼마큼 있다 또 와서 회개한다고요. 또 안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전번에 제가 산기도 가기 직전이었던가요? 전번에 또 와서 회개하는데 마지막 털어놓은 거예요. 그 내용이 보니까 참 털어놓기 힘든 내용이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저에 대한 그 험담. 마저 털어놓은 거예요. 마저 털어놓고 이제 기도를 받았어요, 남편이.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치료를 해주셨죠. 그래서 지금은 건강하게 직장 다니고 이제 다 됐죠. 이게 마지막까지 다 털어놓으면 되는데 왜 숨기는지. 지금 그런 분이 여러 명 있어요. 계속 조금씩. 그러니까 또 여전히 다음에도 와서 조금씩. 또 이제 생각났어요. 또.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깨끗이 통에 잡아가고 털어놓으시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왜 숨기려고 합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질병의 고통이 허락된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이런 징계가 없었다면 회개하지 않았으니 구원받기도 어렵죠. 자, 그러나 이분은 자신이 만든 정당함의 틀이 얼마나 강하고 단단했는지 중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으면서도 자신이 다 잘못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없고 점잖은 분 같은데요. 이런 분들 중에 여러분 해당되는 분이 참 많으니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볼 때는 점잖은 것 같아요. 혈기도 뭐 안 내는 것 같고. 하지만 그런 분 중에 의외로 자기 의와 틀이 강한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니 철저히 통에 잡아갈 수도 없었고 중한 질병을 치료받을 만큼 죄 문제를 다 해결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치료받지 못하고 소천하게 되었는데 병중에 회개한 것으로 인해 구원받을 수는 있었으나 낙원 이상의 좋은 천국은 바라볼 수가 없지요. 이분이 자신의 정당함에 가려 질병의 고통 중에도 자신이 다 잘못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으나 숨이 끊어지고 영원히 하나님께 불림받았을 때는 자신의 실상을 철저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옳다 생각했던 그 생각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하지 않은 것들이었으며 육에 있을 때 강한 틀로 자신을 정당화시켰지만 육을 벗고 보니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영혼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깨우친 것은 이미 늦었지요. 성도님들은 이분처럼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지 마시고 소자의 말이라 할지라도 진리이면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되시며 아예 후회할 일을 하지 않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낙원이 영원한 처소로 주어진 또 한 분의 장로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이 재단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무수히 많은 말씀을 들었고 자신도 늘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분이었습니다. 기도도 쉬지 않고 항상 철야에 빠지지 않고 한 분이었고요. 시간만 있으면 성경을 대하는 분이에요. 제가 해외에 갈 때 비행기 안에서 비행기 타면 이제 제가 우리 성도님들 돌아보지 한 번 정도 이렇게 돌아보는데 돌아보면 대부분 주무시죠. 비행기 안에서. 근데 이분은 주무시지 않고 항상 성경을 읽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중한 질병에 들어 치료받지 못하고 결국 소천하셨죠. 혹여 가족들 되신 분들 절대 이 말씀 듣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이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깨닫고 구원받으면 더 좋은 천국에 가면 좋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제가 하면 천국에 이미 가 있는 그분들이 싫어하나요? 너무 행복해하죠. 왜? 자신들을 비우들어서 많은 이들을 깨우쳐 주기 때문에 그분들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하는 거지 싫어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누굴까 하고 여러분 하지 마세요. 누구일까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말아요. 누구일까 하지도 말아요. 누구일까 할까 봐서 더 정확하게 제가 하질 않는 거예요. 이 재단에는 초신자라도 단 한 번의 기도를 통해 불치병을 치료받는 일이 무수히 많은데 왜 이 재단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장로의 직분을 받은 분인데도 이처럼 치료받지 못한 것일까요?
그것은 이분도 역시 98, 99년도 연단을 통과하지 못하여 간접적으로나마 성령 회방 모독 거역에 걸리는 분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심히 외면하실 수밖에 없는 많은 일들도 있었지요. 그런데 이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처럼 오랫동안 이 제단에 나타나는 권능의 역사를 보아서도 목자를 자기 영혼의 목자로 온전히 섬기지 않고 마음으로 신뢰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제단의 양떼라면 이 제단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5절에도 보면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무수한 목자의 말씀을 들었어도 그 목자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성경에서 읽었던 말씀대로 자신이 알고 있는 말씀대로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전에 타그에서 신앙생활할 때 들었던 그 말씀들을 아직도 완전히 접지 못하고 거기에 비유를 이렇게 하곤 생각하곤 했고요. 그래서 겉으로는 늘 성경을 대하는 모습이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 같았지만 목자의 양떼로서 공급받을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스스로 거절하고 있었으니 그 육의 마음은 거의 변화되지 못했죠. 그러니까 늘 판단과 정죄가 있었고 불평과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불평, 불만이 많아요. 여러분 뭐였대 남성이 성교를 해서 누가 머리가 됐다. 그러면 왜 나는 머리가 안 되나? 그걸 저에게 하는 거예요. 저에게. 마치 임명은 여러분이 투표해서 하는 건데 또 뭐 재정부 어디에 하면 왜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머리 되고 왜 본인은 왜 범사를 이렇게 불평 불만하나요? 그러니 육의 마음이 변화될 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성결될 리가 없고 영으로 바꿔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의 신앙 열심히 충성한다고 하지만 육의 신앙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악이 벗어지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육의 신앙이에요. 영의 신앙은 이 악의 모양이 이제 선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고 아버지가 인간 경작하는 목적인 것이라 이 말입니다. 아버지 닮은 자녀들을 얻기 위해서 인간 경작을 하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걸 거부하면 되겠습니까? 내 생각과 판단과 이론으로 신앙생활할 때는 절대로 영으로 바꿔질 수가 없어요. 나를 버려버려야 됩니다. 내 지식도 이론도 다 깨트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날마다 죽고 1만 번 고쳐야 또 죽으면 결국은 영의 사람이 되고 선의 사람이 되고 우리 주님 닮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죽는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그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혈기도 많았지만 그 혈기도 나중에는 다 죽어져고 없어지고 정말 사랑의 사도가 되었던 것이죠.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만 하는 이런 사도가 되었죠, 결국은. 그래서 은혜와 능력을 스스로 거절하고 있으니 육의 마음은 거의 변화되지 못했죠. 또한 변화되지 못한 육의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완전히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육체의 일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육으로도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무리를 떠나 홀로 가면 사나운 짐승들의 먹이가 될 수 있고 낭떠러지 같은 곳에 떨어져 죽을 수도 있지요. 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떼가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홀로 떨어지면 원수마귀 사단의 밥이 되기 딱 좋은 것입니다. 내가 그만큼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다고 해도 저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인데도 그런데도 영으로 들어가지 않으니 미혹받으니까 육체의 일을 행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겠습니까? 목자는 이미 천국의 가장 좋은 처소인 새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을 온전히 닦아놓고 앞서가며 양떼를 그리로 인도하고 있는데 그 음성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천국인들 갈 수 있겠으며 더욱이 새 예루살렘에 갈 수 있겠는지요? 목자의 음성을 안 들어도
나 혼자 갈 수 있다 생각하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교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이제 환자 아프신 분들, 많이 아프셔서, 더군다나 이제, 이렇게 기도 한두 받아서 치료받지 못할 분들, 담이 많이 돼 있는 분들이 나오면 제가 가끔가다 지적을 해줘요. 물론 초신자는 안 해요. 진리를 모르는 분은 뭐 해도 소용없으니까 안 하지만 대부분 제가 지적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적을 받으면 눈물을 흘려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되는데 이걸 서운함으로 받아요. 그리고 감정을 품어요. 그거를 이제 1년, 2년 지나서 이제 치료받자 뭐 안 되니까 세월이 지나도 치료받자 점점 심해지고 안 되니까 1년, 2년 후에 다시 회개 편지를 보내더라 이 말. 그 회개 편지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 목자 지적받거나 서운했다 이 말. 오히려 감정이 일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 앞에서 지적을 받았으니 또 서운하고 감정이 됐다. 저는 제가 지적하는 것은 주위 사람도 다 은혜가 되고 축복이거든요. 잘 되라고. 또 치료받으라고. 지적해 주는 건데. 그걸 서운함으로 받고 이렇게 감정을 품다면 어찌 치료가 되겠고 용서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서운케 하는 일이죠. 그런 일이 없으시기 바라요. 어제 토요일 날도 어떤 분 제가 성도에 많은 데서 지적을 좀 했어요. 이렇게 참 축복을 받아가다가 이러이러한 말을 뱉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담이 됐으니 그래서 이제 축복이 막혔노라고 내가 지적을 많은 사람 듣는데 했어요. 근데 그분이 바로 회개하러 왔어요. 어제 토요일 날 사태 그랬는데 바로 회개하러 아까 당일에 와서 회개 하나님께도 화목제물 드리고 또 감사제물 드리면서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거 더 지적해달라고. 이런 분들이 돼야 되는, 지적하면 바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분들이 돼야 되는데 열심히 변명하고 자기 말에 복으로 하면은 지적이 되질 않죠. 오히려 지적해줘봐야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런 분들이 가끔 있는데 아니 됩니다. 그러면 그럼 영으로 못 들어가요. 언제 성경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만도 철저히 깨트려버려야 합니다. 목자 영성을 안 들어도 나 혼자 갈 수 있다는 생각하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교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를 통해 천국과 지옥을 속속들이 알았고 누구를 통해 새 예루살렘을 알았으며 누구를 통해 영으로 들어가는 길을 알았습니까? 그런데도 영으로 밝히 인도하는 목자를 중심에서 신뢰하지 못하고 그 음성 듣기를 싫어하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도 합당치 않음을 깨우쳐야 하지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한 일이 자기들의 생각과 의에 맞지 않자, 즉 미리암은 모세의 누님이에요. 또 아론은 모세의 형님이에요. 친형님, 친누님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한 일을 자기들의 생각과 의에 맞지 않자 비방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한 거 가지고 지금 시비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즉각 역사하십니다. 갑자기 강림하셔서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 세우시고 6절 8절에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즉 모세와는 하나님이 대면하여 말씀하시려면 이 땅에 오셔야 하지 않습니까? 강림하셔야죠. 그래서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저 눈으로 여호와의 형상까지 본다 이 말입니다.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셨지요. 99년도 이제 뭐 방송 사건이 터졌을 때 언론계 머리급 되신 분들이 뭐 편성국장이든 언론계 하여튼 또 기독교 언론계 머리 되신 분들이 저를 초청한 적이 있습니다.
어찌하면 저를 살리고자 하는 의도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빈 실장님하고 같이 갔었는데 거기서 그분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이단말을 듣게 하느냐? 그런 것만 없으면 좋은데 하나님이 뭐 임재하신다, 하나님과 뭐 대화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런 거 말씀하니까 이단말 듣지 않느냐? 성경에 어디가 하나님이 임재했다고 있느냐? 꼭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느냐?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런 것만 싹 없애면 안 될 텐데. 그래서 신학 박사님들 모시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배우고 이러면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는 회개가 돌이켰나 보다 이렇게 하면 풀릴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빈실장 저는 웃기만 하고 있었죠. 네. 변론할 수도 없고 일일이 따지자면 성경 어디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누가 만나고 대화하고 수도 구약 신약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임재가 한두 번입니까? 아브라함 앞에도 나타나셨고 말씀하셨고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 임금도 기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결정해 나갔고 대제사장들이 뭐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결정해 나갔고 신약에도 사도 바울도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약이고 신약이고 또 계시록에도 사도 요한도 하나님에 의해서 계시록이다 기록해 수없이 나오는데도 너무 성경에 있는 말도 안 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론하지도 않냐고 웃고만 있었어요. 변론해봐야 뭐 소용도 없고 웃고만 있었어요. 그 당시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그분들이 얼마나 저를 많이 도와줘요. 뭐든 있으면 좋은 기사 있으면 무조건 실어주고 그분들이 저를 그렇게 돕습니다마는 옛날에 한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세계적인 권능을 그분들이 다 인정하고 이렇게 돕습니다만 그 당시는 저를 애매히 누명 쓴 거 아니까 살리고자 그렇게 모여서 저를 초청해서 대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빈 실장님은 저는 웃고만 있었어요, 실죠. 근다고 따지고 뭐 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당신들이 잘 모르고 있고 틀렸다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저를 선하게 그래도 살리자고 모인 모임이고 초대한 모임인데 식사값은 누가 됐는지 모르겠네. 그분들이 됐나요? 우리가 혹시 됐나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들렸는데 모세가 부르짖어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즉시 고쳐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기도도 즉시 응답하지 않습니다. 모세를 비방한 이 모세의 누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진 밖으로 내어 쫓아서 7일간 홀로 머물게 하면서 자기 말과 행함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겠죠. 진 밖에 머물게 하니까 이스라엘 출애굽한 모든 백성들이 지금 다 알게 됐지 않았습니까? 모세의 누님이 지금 문둥병 걸린 걸. 이 시간 말씀드린 장로님들도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제게 나와서 기도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음으로 인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자체만으로도 이분들은 큰 은혜를 입은 것이 되었지요. 또한 이분들은 저를 목자로서 신뢰하지 않았어도 저는 목자로서 이분들을 끝까지 붙들고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분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장로님들 25년 동안에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셨죠. 근데 그 데려가신 분들이 우리 장로님들 아실 겁니다. 데려가신 분들이 한결같이 예배 시간에 조신 분들입니다. 한결같이 조신 분들이에요. 어떤 분은 뭐 너무 연로하셔가지고 뭐 조신 분도 있지만 너무 연로하셔서 뭐 말씀 듣기는 사모한데 그런 분도 있지만 그건 이제 너무 연로하셔서 데려가신 분이 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분은 이제 그런 분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예배 시간만 되면 조신 분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냥 근 다예요. 근데 지금 우리 장로님들이 조신 분들이 별로 눈에 띄지 않지요. 전에 심히 조신 분이 있었는데 일부 예배 들었으면 심히 조신 분인데 이제는 안 주시더라고요. 그분도.
그리고 이제 우리 장로님이 조신 분이 별로 없어요. 가끔가다 조신 분들이 있긴 있는데 그분들은 너무 어떤 피곤하든가 다른 문제로 인해 잠깐씩 조시는 거고요. 습관을 쫓아 그냥 아예 예배 시간 되고 설교 시간 되면 조시는 그런 분들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뭐 없다시피 하니까 장로님석 제가 이제 자주 이렇게 보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기도 좀 편하고요. 그냥 웃음으로 넘기지 마시고요. 이렇게 예배 시간 좋으면 하나님 얼굴에 침 뱉는 것과 똑같습니다. 침 뱉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죄의 종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요. 근데 그 앞에서 졸고 있다면 되겠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은 꿀맛같이 달게 먹으라고 했는데 오히려 꿀맛이 아니니까 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아까 말씀한 대로 바로 그런 신앙이기 때문에 입에 나온 말씀이 꿀맛으로 들릴 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졸지요. 아니고 어떤 육체를 행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뭐 죄를 짓고 만 또 그런다면 아까 장로님이 그런다는 게 아니고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꿀맛같이 달 리가 없다 이 말. 그러니 예배 시간에 졸음이 올 수밖에 없다 이 말. 잡념만 일어나고 판단만 하게 되고 졸음만 밀려오게 된다 이 말. 속히 회개하세요. 회개하시고 아까 어떤 분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나 예배 시간에 졸려서 7일 금식 들어가는데 오늘이 뭐 5일째라든가 뭐 하더라고요. 졸음 쫓게 해서 7일 금식 중이라고. 그 금식해서라도 쫓아버리세요. 아니면 내가 왜 졸음이 오는가 그걸 알아서 그걸 회개하고 돌이켜요. 끊을 거 끊어버리고 하나님 하지 말란 거 하지 말고 버리란 거 버리고 그렇게 해 나가면서 회개하고 기도하시면 졸음이 물러갈 수밖에 없지요. 그래 아니하고 아무리 졸음 물러가게 해주세요. 신령과 친정을 예배하게 해주세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원수마귀 사탄이 주는 이 잠을 물리치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못한 그런 것들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변해져 가야 된다. 그래야 원수마귀 사탄이 떠날 수밖에 없지요. 결론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말까지도 얼마나 정확하게 보고 계시며 알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공의 가운데 각 사람을 심판하시되 아버지 하나님은 공의만 가지신 것이 아니라 공의를 초월할 수 있는 사랑을 가지신 분이지요. 공의로만 볼 때는 죽으리라 했던 히스기야 왕도 심히 자신을 돌아보며 눈물로 간구했을 때 다시금 그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연장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신데 사람 편에서 자기 악으로 인해 자신을 진실하게 낮추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며 돌이키지 않으니 그 큰 사랑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감동적인 마음의 향과 진실한 행함이 너무도 부족한 것입니다. 혹여 아직도 하나님의 공의가 크게 느껴져서 하나님을 두려움 가운데 바라보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히도 악을 행했던 아합이라도 그가 금식하고 겸비하게 하여 악에서 돌이켰을 때는 그를 용서해 주시며 내리리라고 하셨던 재앙을 그 아들의 시대로 옮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아들의 시대, 아들은 그럴 거 아닙니까? 왜 우리 아버지 왕이 심판받아야 할 재앙을 왜 내 때 와서 받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리 말할 수 없는 것은 그 아들도 그 아비 이상으로 악하기 때문에 아들에게 재앙이 간 거지요. 그 아들이 만약에 선했다고 하면 아비의 그 재앙을 아들에게 돌리겠습니까? 아니죠. 그 아들도 그 아비 이상으로 그렇게 참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가게 되는 거고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그러므로 혹여 지난날에 지었던 죄로 인해 마음에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두려움 가운데 지내는 분이 계시다면 아합처럼 겸비하게 자신을 낮추며 간절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 자신이 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 주시기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이 평안하게 원하고 행복하게 원하지요. 축복받기 원하고 부유하게 잘 살기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시지요. 하나님은 왜? 사랑하는 자녀들인데. 그 왜 사랑하는 자녀들인데 왜 나는 아파야 되고 왜 재앙? 늘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면 그런 게 오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자녀로 변화되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초신자가 죄를 아직 버리지 못했다 해도 하나님 사랑함으로 이제 열심히 변화되어 가면 그 자체를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으로 쭉 인도하시는 거예요. 초신자라 할지라도 아직 악을 버리지 않았어도 이제 버려가는 과정이니까 계속 버려가니까 몰라서 짓는 거지 알면 버려가니까 그러면 초신자라 할지라도 사랑받고 축복받아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축복 주시기 원하고 평안 주시기 원하고 기쁨과 행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어찌하든 더 좋은 천국으로 이끌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진실한 믿음의 행함으로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참 이 재단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기사표적과 권능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얼마나 축복인지요. 만약에 이런 기사표 권능을 여러분이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믿는다고는 해도 머리 지식으로 믿지 마음으로 믿질 못해요. 이번에 어제 기사에 참 엄청난 충격적인 이 기사가 실려 나왔습니다. 여러분 테레사라 하면 다 아시지 않습니까? 테레사 수녀 아시죠? 근데 이 테레사 수녀가 살아있을 적에 일기 쓴 편지들에 그 고뇌의 내용이 많이 있는 거예요. 신은 어디에 있는가? 지금 신을 있다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은 어디에 있는가? 50년이나 고뇌한 테레사. 내면 고백 편지 담은 책 출간이 나왔습니다. 이제 신부에게 자기가 가장 믿고 하는 신부에게 보낸 그 편지들 안에 자기가 고뇌하면서 50년 세월 보낸 게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과 신의 존재를 의심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침묵과 공허함이 너무 커서 보려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쭉 있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밑에 타임 이제 신문 말하죠. 타임 시사주간 미국의 시사주간 타임은 테레사 수녀가 쓴 편지 40여 통은 그가 신의 존재를 느끼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테레사 수녀에게 신의 부재는 봉사활동을 시작한 48년부터 이분이 48년부터 숨진 97년까지 계속 봉사를 했다 이 말입니다. 헌신적으로 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봉사 97년까지 계속됐다고 전했다. 테레사 수녀는 편지에서 자신이 겪은 외로움과 어둠, 고통을 지옥에 비유하고 가끔 이것이 천국은 물론 신의 존재까지도 의심하도록 자신을 이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내면 상태와 공적으로 보이는 모습의 불일치를 거론하며 미소는 모든 것을 감추는 가면이거나 외투라고 말했다. 그분은 항상 웃는 미소 짓는 얼굴이죠. 그게 자기는 그 외로움과 고통과 모든 것을 감추는 하나의 참 도구라 이 말이에요. 미소는 모든 것을 감추는 가면이거나 외투라고 말했다. 또 생략하고 맨 밑에 그는 2003년 시복됐다. 카톨릭에선 성인 칭호에
바로 전 단계로 뛰어난 신앙이나 순교로 이름이 높은 사람에게 복자라는 칭호를 내리는데 이를 시복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 성인 칭호 받기 바로 이전에 그 칭호까지 받은 분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분도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거나 음성을 듣거나 체험을 못함으로 그렇게 오랜 세월을 봉사하면서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의심하면 천국과 또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지옥을 의심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다면 그러니까 외롭고 힘든 생활을 살아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늘 하나님 역사를 만나고 체험하고 만진바되고 보게 되고 하니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겁니까? 천국을 의심하고 주님을 의심하고 신앙생활합니까? 믿고 마음속에 믿음으로 신앙생활은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어찌하면 더 좋은 천국에 가려고 어찌하면 더 성결되려고 주님 닮으려고 이러면서 신앙생활하니 이러면서 기도하니 이러면서 찬양하니 얼마나 행복해요. 행복하시죠? 그러니 참 하나님께 항상 감사만 드려도 참 끝이 없습니다. 물론 뭐 날마다 감사하지만 감사만 드려도 끝이 없어요. 저도 그래서 또 다음 주에는 크게 하나님께 감사 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이런 분도 세상에서 추앙받는 이런 분도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고 음성 한번 듣지 못하고 왜 이러니 그렇게 힘들게 참 봉사를 해왔다 이 말이에요. 예, 지금 기도 안 했죠? 환자 기도 말고 안 했죠? 예, 들은 말씀 묵상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령이 낙원에 대해서도 알고 또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압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낙원밖에 갈 수 없는가도 누누이 들어서 압니다. 결코 우리가 낙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천국 아버지 3,000층 그 이상 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은 말씀들을 한마디도 놓치지 말고 나와 비교하여 내가 그런 자가 아닌가 아버지 바라보게 하시고 점검하게 하시고 아버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요 스스로 놓는 게 아닙니다. 또 내가 어떤 격하거나 어떤 일로 내가 그냥 이러면 안 하겠다 그런 말 절대 하면 안 돼요. 왜? 그건 하나님이 심히 하나님을 민망케 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서운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고 더군다나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 하나님이 이를 내 사명이라면 결단케 내가 죽도록 충성해서 아버지 영광을 돌리기 위한 이런 마음으로 해야 돼요. 누가 뭘 한다고 해서 그럼 나 관두겠다 해도 안 되고 내가 정말 죽도록 충성하고 아버지 주신 사명을 너무 멋있게 아름답게 꼭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 이런 믿음이 이런 결단이 이런 믿음이 변질되면 안 돼요. 변해도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무슨 선교회장이다. 아니 나 하도 그냥 회원들이 나 힘들게 하고 하니까 나 그러면 안 할래요. 이런 말을 하는 분은 없지만 결코 해서도 아니 된다 이 말이에요. 힘들면 왜 힘든지 알아서 회개하고 왜 양떼들이 선교 회원들이 안 따라주는지 본인을 살펴서 회개해야 돼요. 왜 안 따라주는지 내 편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 편에서 상대 탓하지 말고 내 탓. 그래서 모두하고 화목할 수 있게 하고 화평을 쫓고 모두 사랑과 덕으로 섬길 수 있는 이런 마음으로 내가 변화되면 어찌 화평하지 못하겠습니까? 세상에도 뭐하면 대화로 풀자고 하죠. 만나서 대화로 풀자고. 만나서 대화로 풀고. 요즘 눈병이 또 유행이라죠. 지금 눈병 유행해서 막 번져오는 것 같습니다. 남쪽에서부터요. 서울까지 번졌고 눈병이 굉장히 유행해서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뭐 눈병 안 걸리시겠지만 그래도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받아서 아예 전염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능력 불어넣어 주시기 원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해 주옵소서. 화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 위에,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GCN 시청자들 위에, 또 해외 모든 선교사들, 주의 종들, 또 지교회, 해외 지교회들을 위해 친히 안수해 주시기 원합니다. 능력 불어넣어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 육부, 뼈마대, 신경조직세포, 성령의 불로 창조의 재상의 권능으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입어라. 빛의 임하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입어라. 빛의 임하라.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 영육간을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유행성 눈병들이 번지고 있다 합니다. 급성, 출혈성, 결막염 등 유행성 눈병이 아버지 환자들이 크게 늘어나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역사해 주셔서 유행성 어떤 질병균, 눈병도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불담으로 전구쳐서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아버지 근본의 빛으로 양 눈들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양 눈을 지켜주시고 결코 이러한 눈병들이 아버지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 주옵소서. 아버지 막아 주옵. 어린 나이에서 작년까지 일체 눈병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고, 눈병에 이미 걸려 있다면 시공간처럼 안수해 주시고 물리쳐 주옵소서. 모든 눈병아 물러가라. 빛의 눈병, 질병, 균들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말 아버지 두루 물리쳐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아버지 모든 질병균들 성령의 불로 깨끗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속병도 기관의 병, 각색 질병들, 피부병 다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말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시공간 초월하여 또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며, 아버지 또 무릎에도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며, 모든 속병들 아버지 암, 3기, 말기 전이 된 것도 폐렴, 폐병도 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눈병, 눈 외에 아버지 녹내장, 백내장 등 다 병들도 물리쳐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해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모든 질병균들로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입어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불통이 없도록 형통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 있는 곳마다 원수 마귀사단 어두움의 진이 깨어지고 분쇄되게 하시고, 성령의 불담으로 천부 천사로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돌아도 나도 복받으며 구워줄 줄 꾸지 아니하며 머리 되는 축복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머리 되는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도 두루두루 지켜주시고, 또 이제 더위 먹지 않게 하시며 이제 더위도 물러가고 아버지 그만큼 시원한 날씨들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두루두루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나안 성령도 형통하게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지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차량, 성도의 차량도 친히 운전대 잡아주시고 실수되지 않게 운행하게 하시며 항상 지켜주옵소서. 온수마귀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외부 차량이 접속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31. 죄송합니다. 여기 기도 요청이 많이 왔는데 못했네요. 아버지 하나님, 멀리 아프리카 메비안 아버지 딸을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 원합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하나 되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 또 북방의 왕쯔멍 16세 교도소에 있는 아버지의 신속한 추록을 위해 기도 부탁합니다. 주의 역사해 주시오. 아버지 신속히 추록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이혼한 어머니도 구원받게 하시고, 동생도 구강 파열병 성례별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마라. 본인도 황스명 아버지 키가 더 크게 하시고 공부도 잘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빛의 마라.
아버지 또 북방의 김혜수 67세 백내장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시고 눈 동맥 경화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신경성 심장병과 고혈압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태움 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결장염 좌골 신경통 위염 위궤양 성령의 불로 태움 받고 깨끗함을. 십이지장 궤양 식도염 뇨도염 약물 중독 귀에 들리지 않는 것도 잘 들리게 하시고 약물 중독도 물러가라. 기억력도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강건케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또 미국의 스테파니 25세 아버지 남편 폴 핸디 보드 우상 숭배 물리쳐 주시고 악한 영으로부터 떠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악한 영아 물러가라 빛의 임하라. 심한 우울증도 물러가라 빛의 임하라. 아버지 가족에게 매우 폭력적인데 아버지 유순해질 수 있도록 온유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술과 담배도 끊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어머니 모니카 52세 부정적이고 저주 섞인 말 안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우상에서 떠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스테파니 본인 불안 초조도 물러가라. 걱정 등 다 물러가라. 빛의 임하라. 허리 통증도 물러가라.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고 아들 제이슨 21개월에게 모든 저주가 떠나고 항상 지킴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미국의 셀리 제레스 53세 여자 뇌수막염으로 인한 전신 통증아 물러가라. 수족저림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태움 받고 깨끗함. 왼쪽 머리와 등허리 통증도 물러가라. 빛의 신속히 나아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직장과 경제 문제도 축복해 주옵소서. 아나 라베리 아노 하라 아버지 페루의 아버지 목사님 예배 장소 및 천막 구입 비용도 마련 위에 아버지 기도 부탁합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천막 예배 장소 및 천막 구입도 하게 하시고 비용도 마련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또 루시오 페루의 루시오 가라스코 가르니께 장로 신앙 성장이 잘되게 영혼이 잘되게 축복하시고 모든 부채 갚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마르나 오반도 영업 실적 및 재정 문제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니카라과의 아버지 미르나 오반도 주여 두루 축복해 주시고 멕시코의 요엘 마르티네스 곤잘레스 어머니 마르티나 인파로 혈소판 부적이 정상 수치로 회복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모 리타 로르데스 어머니의 주술 활동으로 인한 저주에서 해방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어머니의 주술 활동이 다 끊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해방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4번이나 유산되었습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또 남동생 가족 주님께 돌아오게 축복하시며 본인도 재정 문제로 대학에 학업 중단되어 중단되어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학교 장학금도 받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일본의 야마가타 아버지 손수건 집회에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많은 환자 모이는 대로 다 치료받아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두루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당회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주일 2부 대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에 모인 모든 성도에게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국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회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GCN 시청자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